오늘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키기에 앞서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켰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절기는 그들의 과거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그 역사는 절기를 통해서 회자가 되고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가 된다, 진리가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과 함께 지켜집니다. 신앙적으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상기하는 거고, 매 7일간 이 초막,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농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이 기간이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한참 추수를 해서 모으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축업이 아니라 농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초막절, 장막절을 추수감사절, 수장절과 함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의지하라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며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서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두게 하시며 나아가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레위기는 11조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즉 추수와 관계된 절기인데,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추수물의 10분의 1, 즉 추수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게 아니라, 땅의 11조는, 소산의 11조는, 과일과 곡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하나님 것이다 라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성물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 27장에 특별히 이 11조와 관련해서 추수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거룩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성물이다, 거룩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거룩의 결정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림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감사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초막절, 수장절은 성전이 함께 존재하는 동안에 수천 년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축하되어져 왔습니다. 매우 특별하고 화려한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 물을 제단에 바치는 의식, 시마트, 베이트, 하소예바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소예바라고 합니다.
물을 길러오는 의식, 물을 따르는 의식, 이런 의미인데, 초막절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에 제단의 물을 따르는 의식과 포도주를 따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물은 대제사장이 금으로 된 긴 목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오게 됩니다. 이 행사는 대제사장이 참여하는 몇 안 되는 행사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 성경에 보니까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 수장절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오는 이 의식은 대제사장이 하는 의식입니다. 수많은 백성, 성전에 찬양대가 함께하고 성전 여인의 뜰에서 시작해서 성전의 동쪽 문으로 내려가 기도원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면 실로암을 만나게 됩니다. 실로암에 도착한 대제사장은 3로그 되는 물을 이 병에 담아가지고 홀다 성문을 통과해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 소렉을 거쳐서 워터게이트, 수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을 맞이하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환영하고 찬송합니다. 일부의 제사장들은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뜰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번제단의 경사면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 남서쪽 제단 뿔리에 준비된 은그릇 2개 중에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릇에는 물을,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릇에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미시나, 입으로 전해진 구전법, 유대인의 구전법을 따르면 이 물을 붓는 의식이 초막절의 가장 절정으로 이해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이 전제 의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전제 의식은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이 전제 의식, 물을 따르는 의식, 포도주를 따르는 의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장면을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의 가장 즐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이 곡식과 과일을 모으는 절기이면서 새로 시작되는 우기, 그러니까 농사를 위한 비를 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가 이른 비, 늦은 비로 적절하게 내리면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보장받지만, 그러지 못하면 한 해의 수확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막절에 진행되는 이 물을 길러와 따르는 이 의식은 슈에바, 이 초막절의 절정인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 유대 음력 7월 15일에 시작해서 21일에 즉 7일간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루를 더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을 첨가합니다. 그것이 8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8번째 날은 대회, 거룩한 날로 모이라 라고 성경에 가르칩니다. 이 8번째 날을 쉐미니 아체렛, 거룩한 대회의 8번째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날은 아주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고,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면 이 날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비를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스라엘이 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5일 전 욤 키푸르,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비를 구하는 날이 바로 8번째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날부터 이스라엘은 토라, 모세오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주기로 토라 전체를 읽는데, 초막절 8번째 날이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서 다시
토라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농사의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이로써 시작도 끝도 없는 토라 읽기가 계속되고 토라의 주기는 영원한 겁니다. 이 말씀은 끝나지 않는 늘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영원한 줄 알고 이 말씀에 매달려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동은 그렇잖아요. 당시 노동은 주인은 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하는 거죠? 종들만 하는 거죠. 주인은 쉬어도 일은 누가 해야 되죠? 노예들은 하는 거죠. 종들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날에는 아무도 노동하지 말라. 주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노예들도, 종들도 노동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쉐미니 아체렛 거룩한 집회의 8번째 이 날은 감사뿐만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데 이 감사와 기쁨은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도 함께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치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 같은 이들이죠. 가진 게 없어요. 텅 비어서 돌아왔어요. 농사 지은 것도 없어요.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단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희망을 얻게 되었잖아요. 누군가가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들의 생존을 잠시도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이지만 때마침 수장절, 추수의 계절에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가 이방의 젊은 과부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생존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날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추수의 감사를 함께 기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에 한 가지 더 추가된 예식이 있습니다. 면제년, 즉 매 7년째 되는 안식년이죠. 이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성전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는 거동할 수 없는 노인이나 병자나 부정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제외하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전부 모이도록 했습니다. 모으라는 의미로 하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에 있는 이 수장절에는 하켈 의식이 따라옵니다. 이 의식은 모인 이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켈 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까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이방의 타국인들, 이방의 나그네들, 이 거류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미시나에 보면 이 예식을 진행하는 주제는 대제사장이나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이 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성전의 의식 중에 왕과 관련된 의식 하나도 없는데 이 하켈 의식만 왕이 집례를 합니다. 면제는 초막절 하켈 의식 왕이 진행하는데 이때 왕이 커다랗게 제작된 나무의 단 위에 서서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보통 신명기 6장 4절 이하 5절 쉐마 본문을 낭독하고 또 일반적인 토라 본문을 읽은 후에 축복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7가지 축복문, 일반적인 축복문, 성전 유지를 위한 축복문, 그리고 왕이 스스로 만든 축복문을 간구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 말은 왕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그 말은 나도 이 말씀의 통치를 받겠다.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똑같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하나 되었다. 이 말씀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한자리에 모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추수감사절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켈 의식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시기를 앞두고 추수물을 급하게 모아 드려야 하는 농부의 심정, 수장절의 이미지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신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앞에 추수감사 제단이 있습니다. 다양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채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땅에서 다양한 곳에서 재배되어져 가지고 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예배자로,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러 모아졌기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배우고 익히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오리라고 했던 주의 날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농부의 심령을 가지고 비를 기다리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듯이 우리도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경외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 성탄절을 준비하며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차별하거나 외면하거나 배제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구원하시고 주시고 모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말씀에 기대어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들, 아직 그분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면서 천국 백성을 모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